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교회 금년 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원래 이 조영기 목사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째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었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바톤을 받은 요셉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17세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7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야곱은 여러분 네 부인을 통해서 12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12, 딸 하나. 이래서 총 13명을 낳은 거예요. 네 배 속에서.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엘이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로 낳았어요. 제일 막내둥이야, 사실은 여러분. 막내둥이로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바로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은 아무나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꾸는 거예요. 억지로 꿈을 꾼다고 해서 여러분 꿈이 오겠어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꿈이 오겠어요? 개꿈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꿈 확실한 꿈은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꿈 가운데 해석이 되지 않는 꿈은요 개꿈인 것입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꾸고 나서도 기억이 생생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애언도 마찬가지,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여러분 방언하고 나서 해석이 돼야 되고 애언도 왔으면 애언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면 반드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다른 형들이 있잖아요. 형도 아니지 사실은. 아버지만 한 아버지고 어머니가 각각 다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고 이복 형제들이고 다 나이벌들입니다. 나이벌들이야. 이 막내동이 그 이복 동생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자랑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얻어맞을 것인데 말을 하기 때문에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꿈을 들으시오 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예요?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절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절은 누구에게 하느냐?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만 절을 하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 이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막내 동생이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은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또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꿨다 이거죠. 두 번이라는 숫자는 뭐냐? 증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꿈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요 거듭 꾸게 된다 이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다 이게요. 그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두 번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해는 뭐냐?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은 뭐냐?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은 뭐냐? 자기 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왕이지요. 분명한 왕이지. 그러니까 분명한 왕이 될 것을 꿈꾼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자, 이 17살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7살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꽃다운 나이, 요즘으로 보면 한 20살 정도 꽃다운 나이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낭낭 18세라고. 1949년 박시춘 작곡, 유호 작사, 백나나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불러보면 하나의 시입니다. 시. 저고리 걸음 말아지고서 노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버들립지는 앞개울에서 소쩍 세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소쩍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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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궁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님 오신댔어요. 중략을 하겠습니다. 3절까지 있습니다. 자, 왜 이 노래가 중요하냐? 바로 이 18세, 17세 꿈의 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런 꿈의 나이를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 미국 승리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 1년 뒤에 3월달 김일성은 북한을 이제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여러분 김일성이 있었고 남한에는 박헌영이라는 남노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여러분 다 공산주의였어요. 국민투표를 했을 때 그때 77%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대한민국의 뿌리가 공산당들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있지 다. 그리고 (4년) 뒤에 1950년 이승만은 농지개혁법을 실시합니다. 3월 달이었어요. 1950년은 뭐요? 6.25가 나오잖아. 6.25 사변이 일어난 6.25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이승만은 바로 농지개혁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북한의 김일성이는 토지개혁법을 발표했어요. 이래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국가가 소유한다. 이 땅덩어리를 다 국가가 빼앗아 버렸어요. 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승만의 잘한 점이 뭐냐? 농지개혁법을 해가지고 소작농을 폐지시켰습니다. 다 자본주의, 자기 소유의 땅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25 사변이 일어났지만 북한군을 강력히 저항하고 이 토지 지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을 물리친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유민주국가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6월달 6.25 사변이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요, 1947년 3월 1일은 제주 4.3 사건 일어나가지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48년 10월 19일 날은 여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이 낭랑 18세 노래가 나올 때는 6월 달에 김구가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육군소위 안두희의 4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당시의 김구는 여러분 원래 이 한일운동,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승만 정부의 경무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경찰청장이요. 내무부 장관. 그 정도 수준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유민주국가로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체제 전쟁이야.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동서로 갈라져도 안 되고 남북으로 갈라져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번 따라봐.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은 20에 팔린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 형들이 지금 저 도단에 가가지고 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바로 가장 신임하는 형들의 소식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형들 소식을 이 요셉을 통해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제 이 도시락을 싸주고 형들 먹을 걸 좀 챙겨가지고 그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봐라.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향해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놈이 온다 이게.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전체 의론이 바로 의견이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깊은 구덩이에다가 이제 빠뜨려버립니다. 빠뜨려버리죠. 죽여버리죠. 이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생매장을 시켜버린 거 한마디로. 그래서 이 집단 따돌림 구덩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 집단 따돌림 구덩이. 이번에도 모 방송국의 기상캐스터가 집단 따돌림에 의해서 유서를 쓰고 그 자살해 죽었습니다.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상으로 이 대립이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사상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자가 오는 것을 보는도다. 꿈꾸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 요셉이야, 요셉. 이래서 그를 죽여버리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소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꿈을 줬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마귀가 하는 소리죠.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버리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요 구덩이에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때 형 누벤이요, 야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 여러분, 큰 형이 그래도 제일 마음이 높아요. 누벤은 여러분 성적 문제로 장자의 복을 못 받았지만 누벤이요 마음이 넓어요. 큰 형이기 때문에 야 첩의 자식이어도 다 네 동생들 아니냐, 다 끌어안자. 어? 그 살려주자. 왜 죽이냐 해가지고요 살려주자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딱 지나가니까 그 셋째인 유다가요, 그러면 저놈을 저 상인들이 팔아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생각이 일치가 돼가지고 은 30에 팔아봤습니다. 은 30이면요 얼마 정도 되냐, 성인 이 몸값입니다. 은 20이 바로 이 성인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1년 연봉과 똑같은 것입니다. 1년 연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팔아먹은 거예요. 나중에 이 형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술도 먹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겠죠. 은 20에 팔아본 사람이 누구냐? 유다야, 유다.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유다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신약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게 일치가 되네. 일치가 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일치가 돼.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은 20, 신약의 예수님은 은 30. 내 팔아먹어 버렸어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이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 종은요 신발을 신기지 않습니다. 종은요 이 도망가지 못하라고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모세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 하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 그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른 거 종으로 부른 겁니다. 신발을 벗겨버려요. 종으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구덩이에 빠뜨려요. 그리고 또 이 바로 이 애굽의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더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자, 세 번째, 보디발 집에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간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보디발은 누구냐? 이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야, 경호실장. 여러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공부 좀 많이 했죠? 경호실장은 뭐냐? 경호실장은 이 차관급입니다. 장관 밑에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 경호실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청와대 가까이 간 거지 사실. 이래가지고 그 경호실장 집에 종이 돼가지고 엄청 착하고 또 업무 처리를 잘하고 이러니까 이 보디발이 신뢰를 합니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네가 다 관리해라 하고 업무를요 다 맡겨줬어요. 근데도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보디발 여인, 그 부인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제 감옥소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덩이가 뭐냐? 감옥이라고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세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세 구덩이에 빠지고 집단 따돌림의 구덩이에 빠지고 성적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 구덩이에 빠진 사람, 이 세 구덩이를 통과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 꿈꾸는 자가 온다, 이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4대에 거쳐 민족을 세우고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